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시란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죠. 샬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는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싹을 틔우게 하시고 싹이 난 그 믿음으로 더욱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열매 맺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금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가 하는 거죠. 나는 경건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자신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은 경건한가? 지금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조금 생각해 보죠. 어느 말씀을 마치고 대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질문은요, 우리가 한 번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스스로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건이 뭘까요? 성경에 참 소중하게 다루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성경 사전에 보니까요, 오늘 질문의 핵심인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또는 실력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다.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이 경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다. 삶의 중심 단어가 있죠.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서 전체를 보면 15번 정도 나오고요, 주로 목회 서신 속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어떤 생각이나 교리적인 것보다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이라고 하는 것 또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 이거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곳곳에 경건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확장되어져 있는 부분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 경건이래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경건이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모습, 경건이래요. 선하고 좋은 일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 경건이고요.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도 경건이고요. 말을 조심하여서 헛된 말 하지 않고 망령된 말 하지 않고 참된 말과 진실된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을 돕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 경건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변함없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기본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만 그려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는 이답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둘 또는 열, 스물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요, 경건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교훈이라고 그러죠.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었어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어려웠어요. 이게 뭘까? 아마 그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로 명제화돼서 우리들에게 이 뜻이구나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건한 삶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우리들이 표현하기 그리 쉬운 건 아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건한 삶을요,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경건한 삶, 신앙생활, 또는 어떤 곳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요즘에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어지는데 영성의 삶, 영성생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추동이 되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은 돼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청년부 수련회 어떤 꼭지 강사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부 수련회의 큰 주제죠. 전체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은 inside out이었어요. inside, 내 안, out, 밖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inside out, 네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드러내 봐라.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수 믿는 것 같다 생각하고 성경도 가지고 늘 큐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드러내보자. 청년부 수련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에 따라서 같이 나가면서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참회의 시간도 있었어요. 겉모습과 다른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 숨기고 싶었던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이거를 다 드러내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아직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그 열정과 치열함들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inside out,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찌 드러나겠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어지고 또 위급한 순간이 되어진다거나 어떤 급박한 순간이 되어져서 자기를 포장할 수 없는 때가 되어지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죠. 늘 쓰던 컵을 안 가져오고 오늘은 속이 보이지 않는 컵을 제가 가져왔어요.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물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안에 커피가 있는지, 이 안에 오렌지 주스가 있는지, 이 안에 먹지 못할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면서 추측만 할 뿐이에요. 뭐가 있는지는 안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외모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닮은 그 모습이 있겠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속에 차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는 것은 기대했던 것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inside out. 그래서 겉과 속을 같게 만들자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제 자신에게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하는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가 만약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요즘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세월호의 선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단원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선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나의 아이가 세월호에 탄 수학여행 가는 학생 중에 하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슬프죠. 힘들죠. 어렵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어떻게인가는 했을 거예요. 인사이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웃, 바깥으로 분명히 드러났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누가 주장하고 계시느냐?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급박한 순간 나를 포장할 수 없는 어떤 때에는 그냥 그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가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그 경건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체에 관련되어진 무엇, 이것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경건은, 영성은 그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말투, 생각, 표정, 남에 대한 태도,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부모에 대한 태도, 사람의 됨됨이, 인격, 이 모든 것까지도 연결되어져서 이거를 경건한 삶이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모로 따지려고 한다면은 예쁘다, 덜 예쁘다, 키가 크다, 작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도 하나요, 눈도 두 개요, 귀도 있고요, 팔다리가 있고. 사람의 육신은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속사람, 영이라는 거예요. 어떤 영이 그 안에 있는가? inside out. 그 영이 어떤 영이냐? 거기에 따라서 바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이기적인 영이 있대요.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 헌신적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만을 아는 것, 그 속에 자기만을 아는 영이 있고,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것, 이건 그 속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영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히틀러도 될 수 있고요, 스탈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마더 테레사도 될 수 있고, 알버트 슈바이처도 될 수 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의 차이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차이라 하는 말씀이죠. 어떤 영성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세월호의 이모 선장과 같은 극도의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명 같은 구명조끼까지 내어주면서 자기 반 학생들과 마지막까지 같이 한 선생님들의 모습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나요? 끝까지 자기의 구명조끼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남을 돕고자 했던 한 선원,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나요? 경건은요, 영성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 돼요.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니 성경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의 삶, 영성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접근과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영성 지수, 그 속에 있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살아가는 모습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분이 계셨어요. 1971년 노벨상을 받은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지은 런던 대학의 데니스 가볼이라고 하는 교수예요.
그 교수는 몇 단계로 그 속에 있는 영성지수 인사이드가 바깥에 있는 아웃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영성지수에 따라서 A, B, C, D, E, F 6단계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A는 이런 거예요. A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하는 이들, A에 속한 A의 영성지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래요. B에 속한 사람들은요, 별로 남을 할 데 없는 행동을 하고 이기적이지 않아요.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그대로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생각하면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죠. 단 A와 B의 차이점이 있다면 B는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지만 다른 이에게 자신도 피해받고 싶지 않아요. 독자적인 모습이죠. C에 속한 사람은요, 환경적 영향을 잘 받아요. 쉬운 설명으로 하자면 이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면은요, 넉넉해요. 근데 사람 수에 비해서 먹을 것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은 속에 있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C예요. D에 속한 사람들은요, 삶의 일관성과 원칙이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D이고요. E에 속한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이 되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F는 뭐예요? 학교 다닐 때 F는 낙제잖아요. 낙제예요. F에 속한 사람들은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만 특징적인 것은 죄책감이 없대요. 그것이 바로 F래요. 데니스 가볼 교수는 이러한 영성지수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개인의 인사이드에 어떤 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웃,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연결이 되어지지만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까지도 이러한 영성지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들의 비교되어지는 모습, 어떤 가정의 비교되는 모습, 어떤 교회의 비교되는 모습은 그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영성, 그 속에 갖춰져 있는 영성 지수가 A냐, C냐, D냐, E냐, F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세상을 향한 모습들이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덧붙여 말해서 성숙하고 참된 공동체일수록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이끌어간대요. A나 B가 이끌어가게 되고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대요. 성숙하고 참된 공동체는. 그런데 반면에 그러지 못한 공동체는요, 영성 지수가 낮은 사람이 그 지도력을 발휘해 가고요, 그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높은 영성 지수를 가진 사람들은 소외가 된대요. 정의로운 사람 소외되고요,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외되고요, 그 안에 낄 수 없고 왕따 당하고 어렵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모델, 잘못된 마음으로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스러운 공동체 사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조폭문화와 같은 것일까요? 독재 국가와 같은 곳일까요? 사이비 이단 단체와 같은 곳일까요? 폭력적인 가장이 있는 가정일까요? 겉모습으로 보면 단합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이 이끌므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는 사회 해악이 되어지기도 하고 불필요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가정은 사랑으로 있어야 되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더욱더 선한 공동체, 참된 공동체와 집단들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어떤 공동체가 그렇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리더나 구성원들이 잘못된 영성 지수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인사이드에 있는 잘못된 모습이 아웃,
바깥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롭게 되어지고 해악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공동체에게 좌절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요 무질서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치의 기준과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릴 수 있는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질문은 나는 경건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참된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A와 B처럼 헌신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묻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이기적인 C들과 무책임한 D, 막무가내 인 E와 불의한 F를 가진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우리 가슴에 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직면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불만과 원망으로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인사이드에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교회의 목자인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시대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훈련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경건을 연습하라. 육체 연습뿐만 아니라 경건을 연습하라.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죠. 왜 훈련해야 됩니까? 저는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때때로 잘 못 믿겠어요. 아까 만약에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자신한테 한다 그랬죠. 저도 비슷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이기적인 이모 선장과 같이 도망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제 자신에게 없네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요, 이기적인 쪽으로, 자기에게 편리한 쪽으로, 내게 좋은 쪽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너무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을, 그런 나의 본능적인 모습을 딱 견인해내고 그건 아니야, 그건 옳은 것이 아니야, 나에게 주시는 어떤 또 다른 삶으로 내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표현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자신에게 나를 맡기지 못하고요, 내 자신을 조금 더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내 자신을 나에게 맡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때 나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게 바로 영성의 삶이요,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은 나는 경건한가? 이것은 몇 가지 행동에 따른 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모습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의 주님은 주님이신가?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올 때 나의 일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적 삶의 고백이 내 안에는 있는가? 이 질문이 나는 경건한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경건은요, 마치 십자가를 닮았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경건이 있어요. 기도의 생활, 말씀 생활, 예배의 삶, 그 말씀 깊이 새기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신실하고 맑고 깊은 영성을 간직하는 거겠죠. 하지만 옆에 횡목처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랬지만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아와 또 혼자 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봐주면서 무관심하게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넉넉하고 맑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요, 경건은요, 개인적 경건이 아니라 공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가? 라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대답하는 것과 함께 나는 경건한가?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함께 행복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사물놀이를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꽹가리를 쳤어요. 사물놀이 뭔지 아시죠? 꽹가리, 장구, 북, 징, 이 네 개가 어우러져서 우리 아주 아름다운 가락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물놀이에요. 꽹가리가 뭔지는 아세요? 조그만 새가 생겨가지고 나무채로 이렇게 치면서 장단을 치는 것. 벌써 보니까 뭔가 많이 한 것 같지 않나요? 이게 꽹가리예요. 꽹가리를 쳤어요.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상세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작은 풍물패였지만 제일 처음에 배울 때요, 이 새 하나를 나무로 치는 거니까 이게 좋은 소리가 날 수 있겠어요? 깽깽깽깽깽깽 뭐 이런 소리만 났겠죠. 이거를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고 짧게, 그 다음에 장단을 2번 치느냐 3번 치느냐, 빠르게 치느냐 느리게 치느냐에 따라서 여기 오묘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신기해요. 어떻게 저 새 조각에서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기회가 되면 뭐 보여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근데 소리가, 이게 새 소리가 크게 나니까 연습을 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고, 뭐 새 가지고 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꽹가리 채를 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열심히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치면서 막 연습을 해요. 하다 보면 얘가 시퍼렇게 멍들어요. 저 나름대로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책임도 있고 다른 세 개의 악기를 이끌어야 되는 어떤 역할도 있으니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연습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연습은요, 장구와 북과 징을 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서 같이 크게 할 때 같이 크게 해야 되고, 같이 느리게 할 때 같이 느리게 해야 되고, 빠른 박자로 몰 때는 같이 몰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갈 때 그게 아름다운 장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공적 경건, 신앙의 삶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 생활은요,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게을리하지 않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교회 안에서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다른 가족과의 관계, 낯선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거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올바르게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 특별히 참된 경건은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영성의 맑고 기품이 이웃과의 영성과 세상 속에서 넉넉하고 너그러움으로 함께 어울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죠. 처음에 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경건한가? 또 더불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경건한가? 우리 교회는 경건한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광주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경건한가? 어떤 이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사회를 리더하고 있는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육사 선거도 우리에게 있는데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의 사회 리더를 세우는 것은요, 경건의 삶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일이라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속한 사회가 그러한 삶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사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그분의 모습에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역할이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고 우리들의 앞날의 미래를 같이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셨듯이 경건한 자로, 경건한 가정으로, 경건한 교회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